1월 16일 토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가 534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드리세. 좋은 차례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 말씀은 10처녀의 비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종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 비유가 나오는데 이 모두는 늘 깨어서 그날이 가까움을 준비하라, 이런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혼 단계입니다. 양가 부모가 서로 결혼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혼 단계인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약혼 당사자가 신부 측 집에 모여서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고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예물을 전달합니다. 이 약혼 예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약 1년쯤 지난 다음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랑은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필요한 장소인 신랑의 집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신부가 신랑의 집에 들어가면서 최종 결혼의 완성이 신랑의 집에 들어가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는 바로 신부의 들러리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숫자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열처녀 중에서 등잔을 다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믿음,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에 불을 켜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비유하자면 내면적인 영성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자고 오래된 믿음을 갖고 있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다. 이런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등잔과 같은 것입니다.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성과 믿음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잔이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우리 외형적인 믿음 생활도 반듯하게 그것도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등잔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 생활, 영성 없는 믿음 생활은 어둡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과 6절 말씀 보면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면 다 졸거나 잘 수 있습니다. 이 졸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졸음에 의해서 끄떡거리면서 조는 것을 말합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에카두돈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잠에 취해서 깊은 수면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졸며 잔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둘 다 위험한 일입니다. 졸다 깨는 것은 회복이 쉽지만 그러나 자다가 깨면 지금이 몇 시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깨우면 화를 내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는 믿음은 흔들으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진 그런 믿음은 깨우면 화를 내면서 귀찮다고 역정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신랑은 밤중에 도착한다는 것이고 캄캄함과 진리의 빛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졸거나 자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 보면 기름 없는 5처녀는 기름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니까 기름이 있는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5처녀는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하니 빨리 기름 장사에게 살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다 각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믿음은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좋은 믿음 가졌다고 내가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신랑이 올 때 밤중에 오기 때문에 기름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영적인 준비, 신앙의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의 준비가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성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잠을 자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이오니 믿음으로 준비하여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성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눈을 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